네, 오늘 말씀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요소가 참 많은 편지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길에서 겪었었던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다운 처신, 그리고 성품, 부르심을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간혹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육신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박해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견뎌냈던 것,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도가 어디 있냐, 사도치고는 너무 고난받는 거 아니냐, 너무 연약한 것 같다, 권위도 없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일부 교인들의 선입견을 자신이 잘 참아내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전체적인 고린도 후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중반부에는 은혜 받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모금에 대해서, 연보 모금,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의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조별 나눔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다루게 되니까 마지막 장을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말, 또 요약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길 바라고 있고, 그 결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5절 상반부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너는 너희 믿음을 돌아봐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9절 하반부에는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믿음이 연약해서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제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염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정말 염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보기 어려워요. 율법주의적인 개념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좀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근심 가운데 방문했었던 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세 번째 방문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엄한 모습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권면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네,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죄 지은 자들, 자, 고린도전서에서 봤었지만 좀 음란한 행위들, 간음한 행위들,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었죠.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이 죄 지은 자들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재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내가 이제 가서
재판하겠다. 잘못에 대해서 재판하겠다. 2절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전과는 달리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죠.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바울이 많이 품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갈 때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원래 바울의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또다시 권면하고 아버지의 엄한 모습, 어머니의 자비로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울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자, 권위주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대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 11절과 1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경고하노니 뜻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징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합당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 것도 사랑이었고 권면하는 것도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머니같이 품어주기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약한 자로 보고 오히려 괴롭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바울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대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죠. 권징 얘기하면 매력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계속 품어주기만 하자는 거죠. 혹시 권면이나 징계를 하면 기분이 나빠서 뭐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이런 생각하고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도록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 교회 그렇게 더럽지 않아 하면서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떠나면 헌금도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 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용인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복음을 모르거나 권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권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또 대변하는 일을 아무 열망도 없이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옳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을 때 바르게 권면과 징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면 권징은 무의미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권징이 무의미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핵심이 요약이 되어지죠. 권징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상종하기가 싫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인간 좀 결의해가지고 처리해버리자 라고 해버리면 권징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랑 없이 권징을 이행하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징의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권징의 대상, 이 사람도 권징의 대상.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권징의 대상이 됩니까? 사랑 없이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권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일에 실패한 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에 아무 열망이 없는 것.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열망도 안 생기는 상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권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있어야 돼요.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개인. 범죄한 그 개인을 위해서, 잘못한 교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건강한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요. 더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켜보는 세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권면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도 하고 여러 번 권면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는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목적 다 한 영혼과 교회와 세상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이 없다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냥 가서 바로 징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권징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갈 건데 내가 가서 징계하기를 나도 원치 않는다. 이 권위는 징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는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서로 세워주기를 힘써야 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를.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들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드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때립니까? 돌아오라고 사랑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 들고 간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어. 요거 원하는 거예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에 대한 사랑 없이 바울을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성도로 여기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불신자로 여기고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을 불신자로 여기고 쫓아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는 것 같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권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분 찾아가면 가서, 그리고 또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권면도 하고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권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권면하면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권면하기 참 힘들죠.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그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가서 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오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권면을 왜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쫓아내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난 너랑 달라 하면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할 게 뻔합니다. 사랑 없이 행했을 때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불의, 토색, 간음한 사람들과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입니까 이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깨어있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그러한 마귀의 놀이터가 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또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갈 때 회개치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3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무슨 말이냐면 너 진짜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서 말하는 거 맞냐? 증거를 내봐라. 연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사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증거를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패배자로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버려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연약하게 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연약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까지 부활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한 강함인 것이지 정말 약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지 않고 강경한 어조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마음에서 나타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약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결코 약하지 않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가 가장 강했다라는 것을 성도들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외형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두려고 했어요.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설교자가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외형을 추구했었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에 힘주는 사람 싫어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업신여겨요. 이거 뭐죠? 어떻게 해도 업신여기고 싫어해요. 군대 고참 중에서 성격 더럽고 괴팍한 권위주의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욕해요. 저런 인간, 사회 나가면 저 죽었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해요. 그런데 반면에 엄청 잘해주는 고참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참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뭘 지시하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냥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연약하지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의심되세요? 그리스도가 안 계실 수 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에게 적용시킨다면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전도하지 않겠네요. 우리의 대적이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사랑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전제에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시길 바라고, 그럴 때 서로 외식 없이, 체면 치레 없이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네,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나보다 낫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방에 들어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과연 나은가? 그리스도인들은 비교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않고 주님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비참해져야 되는 거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쓴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또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국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최악의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온통 바울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강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가서 이들을 판단하고 권징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봐서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될까요?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겼으니까 누가 비난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또 비난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또 지시는 분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사는 것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삼아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를 주로 삼아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엇을?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 많고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산다면 믿음 밖에 있는 거죠. 못 박았대요. 못 박았다는 말은 우회적인 표현이지 죽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게 없대요. 물론 꿈틀대는 게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본성은 새 본성이 됐는데 육체는 죄악에 길들여져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은 찾아와요. 그렇지만 새 본성은 이미 옛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정욕, 탐심 죽었다. 탐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죠. 뭐 돈, 명예, 뭐 건강의 탐심,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다 탐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한 상태로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바울이 또 얘기를 하죠. 정욕이 이끄는 대로는 뭡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 예전에 죄악에 길들여진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분노하면 분노하고 시기하면 시기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 네. 싸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쉬지를 않으니까. 당연하죠.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너무 힘듭니다. 빨리 나를 맞이하러 와주세요. 주님 어서 오옵소서. 마라나타 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없어요.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안 싸워보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싸우다 보면 탄식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거듭난 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확신? 나는 거듭났을 거야. 자기 행동으로 또 찾아봅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누구보다도 아멘을 크게 했고 누구보다도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거듭난 자일 것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성령의 확신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신은 자기 기만이에요. 솔직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확신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증언해 주실까요? 그냥 뭐 신비주의처럼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황홀 가운데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맞구나. 꿈입니다. 꿈 깨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열매로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즉 자신의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뭐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버림받은 자일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 동안 살 때 무엇을 많이 추구를 하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성도의 세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에 대한 것인지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명예롭고 이런 육체에 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냐 에서냐라는 것이죠. 야곱이냐 에서냐. 야곱은 뭘 원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육신의 일을 행하면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거든요. 결국 어디까지 불편해지냐면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주님께서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까 내가 진액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죄 짓고 못 산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회개케 하라고. 이거 아니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계속 소멸을 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으로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뭐 이런 바울의 권고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표현이 다른 것이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주로 삼고 사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부터 재점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돈 훔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지만 또 당연하다고 하면 안 돼 또. 그러면 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뭐 밥 먹으러 잠깐 올라가면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훔쳐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훔쳐가고. 그러면 돈 훔치는 일이 발생되면 그 훔치는 일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누구를 뭐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밥 먹을 때 당신은 불침번 서라,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부터 재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주인 삼아서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를 이끌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가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결국 느낀 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구나. 근데 왜 복음이 문제가 있어졌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침투해서 다 흐트러나 버렸거든요. 복음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이상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상하게 정의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입교하기 전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반쪽짜리인가? 반쪽짜리라는 것은 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말이죠.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쪽짜리 복음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와서 계속 전하는 거죠. 바울은 답답해요. 내가 말한 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맞는데 이들은 왜 엉뚱한 거 따라가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른 복음, 또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잘도 받아들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믿냐? 답답하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딱 다가와요.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결실도 맺을 것 같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고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든 자기 유익에 맞춰서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징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4장을 충분히 묵상을 해보세요.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대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를 믿는 자를 그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좀 버겁다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겁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받고 행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잖아요. 멍에를 같이 맸는데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막 끌고 가니까 옆에 있는 송아지인 나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끌었다라고 하면서 상급을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다 끌고 가셔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서 힘을 찾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정말 생명을 주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때, 사랑하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율법주의로 나아가자는 말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 없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6절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작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의 신앙이 걱정이 됐는데 이들은 바울이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버림받은 자 아니다.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거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먼저 자기 믿음을 살피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필 때에도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어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남도 반드시 살펴주셔야 돼요.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이런 바울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